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는 이유.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잘 또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깨닫게 주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도 없고 생명을 줄 수도 없고 또 구원해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하시는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집중하시고 또 성령께 민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의 참 아들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이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지지 않았을 때는 자신이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었고 하나님 마련해 놓은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안에 있는 걸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끊어짐으로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인간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마침내 그 시작하는 시점에서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이 땅에 오셔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왜냐? 바로 인간은 지금 죄로
하나님과 막혀 있고 또 마귀의 종노릇하여 마귀의 저주 가운데, 마귀의 형벌 가운데, 마귀의 심판 가운데 함께 받는 자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죄된 삶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신의 피와 자신의 살을 다 내어놓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시겠다, 자신이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만 보면, 저도요, 문제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문제가 그렇게 크게 보이는지 몰라. 십자가보다 십자가는 저리 가는데 저리 가 있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문제 속에 팍 파묻혀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도대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주님 앞에 계속 가져갑니다. 언제까지? 문제가 십자가가 보일 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1시간 걸릴 때가 있고 2시간 걸릴 때가 있고 어떤 날은 3일이 걸릴 때도 있고 계속 가져갑니다. 십자가가 보일 때까지.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것이 시인될 때까지. 그래서 내 속에서 속에서 감사가 터질 때까지, 정말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가 고백되어지고 내 영혼에서 감사가 터질 때까지 가져갑니다. 그게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막막하지만 토해내고 고백돼야지만 주님의 용서가 체험되니까 가져가는 거예요. 상처가 심한 거는 저 같은 경우는 또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쉽게 상처까지 상처를 받을 때 억압까지 받으니까, 이 억압까지 받으니까 쉽게 가져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져가져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과 치료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쩌든지 시간이 저에게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살고 싶었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은 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주님과 관계가 막히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서 해결될 때까지 주님이 내 안에서 정말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내 죄와 허물과 저주와 그 상처와 이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는 것이 믿어질 때까지 그걸 가져간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신 일은 우리의 죄를 그의 몸으로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눈에 보이는 그 로마, 그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의 종노하고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데서 건져주신 게 아니고, 그냥 자신이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죄를 담당도 하셨지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제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와 그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체험하셔야 돼요. 용서받았음을 정말 체험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용서받기 위해 오신 곳이고 용서받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또 그래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는 자들이 모인 거지. 교회 오면 돈 많이 번다. 교회 오면 이 땅에 어떤 이 땅에서 뭔가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 베풀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많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나라에 가서 정말 많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걸 많이 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사함 받는 일이고,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급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를 받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살신을 받으셔서 하늘 오르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처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그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근데 거듭나면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거듭난 사람은 보여요. 분명히 주님을 해서 너희가 거듭나면 하나님을 본다. 근데 거듭나는 게 뭔지 다시 물어보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로 나야 됩니다. 여러분, 물로 나는 게 무엇이죠? 오늘 성경은 물로 나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잘 비유해 줬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을 때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처음에는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 섞여 살다가 애굽 사람들과는 확실히 다르니까 이제 애굽의 사람들은 약간 주인 역할하고 또 히브리인들은 노예 같은 그런 계층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다 히브리인들은 애굽 사람들의 어떤 그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종의 계급을 갖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애굽 사람들이 뭐해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이제 그 애굽에 큰 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노동 하는 거죠. 매일 나와서 중노동하고
그 성전을 짓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하는데 그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처음에는 재료들을 막 줍니다. 재료를 가지고 근데 주는데 이제 그 하나님 보내신 모세가 나타나 가지고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라고 이제 하나님 그러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그 노동의 강도를 점점 세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재료를 줬다가 재료를 안 주고 너희들이 직접 구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지으라고까지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노동의 고통이 점점 쌓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려면 좀 좋아져야 되는데 문제가 더 어려워져.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짜 그 쌓이는 고통이 점점 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고통이 더 세집니다. 그럴 때 정말 이 애굽이라는 건 그 당시 세상적으로 보면 최고의 문화를 가진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이 그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거기서 끄집어냅니다. 정말 그 세상의 고통을 다 느낀 다음에 그 세상이 주는 그 고통이 얼마나 세상이 여러분 세상이 고통스러워요, 즐거워요? 세상이 즐거운 사람들은 아직 나와라 해도 안 나올 것 같아. 너 거기 애굽에서 나와서 좀 나 따라와서 저기 광야 가가지고 나 예배 드리자면 아니 그 광야 뭐 주는 것도 없는데 뭐로 거기까지 갑니까 하면서 따라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고 나니까 이 애굽은 진짜 있을 곳이 아니구나. 세상 임금 속에서 산다는 건 저주구나. 그냥 그런데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정말 애굽의 그 재앙을 주고는 히브리인들을 끄집어내잖아요. 그리고 끄집어낼 때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세상과는 완전히 그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삶에서 완전히 단절되어서 광야로 나옵니다. 홍해라는 것은요 건널 수가 없는 곳이에요. 홍해는 지금도 맨몸으로 건너라 못 건너는 곳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이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끄집어내고 애굽 사람들은 건너와도 건널 수 없게끔 건너오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딱 구분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애굽에서 살던 그 삶에 대해서 다시는 돌아보지 않도록 딱 끊어버리고 광야로 나왔어요. 그게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에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과거에 육체가 주인된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육체의 목표를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고 하는 내 인격, 내 주인, 내가 주인된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할까? 이 세상에서 즐거울까? 이 세상 것을 어떻게 하면 더 누릴까? 하며 열심히 살던 그 육체의 사람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육체로 살다 보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이 아직도 즐거운 사람들은 세상 맛을 못 보신 분들이야. 세상을 대표하는 가장 아주 짧고, 세상을 표현할 때 가장 짧고 확실한 게 뭐냐면요, 마약이에요. 마약. 세상은 마약과 같은 곳이에요. 마약이 사람 누구나 뭐 마약 먹어본 사람 없겠지만, 마약 먹어본 사람들 그 마약을 사람들이 먹을 때는요 얼마나 황홀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진짜 천국이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먹고 나고 딱 그 기능이 딱 끝나고 나면 완전히 어떻게 돼요? 인간의 그 절망, 인간이 느끼는 절망, 어떤 고통, 또 어떤 좌절, 이런 것들이 온통 밀려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시 또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또 먹으면 또 막 황홀해져. 근데 그 기운이 딱 빠져버리면 또 막 그 밀려오는 그 고통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마약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여. 오직 마약만 먹지 않으면 난 못 산다. 그게 세상이에요. 처음에는 세상이 좋아 보입니다. 명예를 쫓습니다. 명예를 쫓습니다. 명예를 얻은 다음에 뭐가 옵니까? 명예가 천국이 됩니까? 안 돼요. 돈을 쫓습니다. 막 돈을 받은 우리 그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그건 간증을 잘 하시더라고. 자신이 금융회사에 돈을 엄청 벌었는데, 정말 돈을 벌었지만 그 마음에 피폐해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그 간증들을 하는데, 정말 돈을 쫓아가지고 나온 결과들이 뭔지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간증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마약과 같은 곳이에요. 한번 중독되면 그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중독된 그것 때문에 다른 걸 아무것도 못하는 너무나 피폐된 인간이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꼭 마약은 극단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인터넷 하지 말아라, 게임 하지 말아라, 유튜브에 너무 매달리지 말아라. 왜 그럽니까? 사람이요, 뭔가 하나에 빠져버리면, 여러분 요즘은 이제 게임이 막 이제는 무슨 돈벌이가 돼가지고 막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쩌든지 이런 어느 하나에 그 집중하다가 거기서 어떤 거기서 어떤 즐거움을 찾고 거기서 뭔가 만족을 얻었을 때 거기에 빠져버리면 신기하게 어떤 괴로운 일이 생기고 힘든 생길 때 그걸로 만족을 느끼려고 해요. 그런 걸로 자기가 외롭고 힘들고 그럴 때 또 다른 육신의 어떤 그것들로 인해서 만족을 얻습니다. 그런 게 다 마약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은. 그러니까 세상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게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지금 주님은 물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물로 나와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인된 나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된 자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까?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뭘 믿고 나옵니까? 앞에 나가는 그 당시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보내신 모세만 보이니까 모세를 따라서 나오는데, 정말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당장 지금 이 애굽에서 나오는 나와서 지금 광야로 가는 거, 육신적으로는요, 물로 나오면은 육신적으로는 광야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입에 다양한 것을 즐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화려한 게 없어요. 근데 물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육체의 즐거움, 육신의 화려함, 육신의 어떤 것들을 그걸 쫓던 자로부터 나와서 육신적으로는 광야지만 너희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어야 돼요. 물로 나온다는 건 이제 세상 사람으로서는 끝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이 즐겁고 세상에서 세상 것을 쫓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한다면 그는 물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에 있는 화려함을 쫓고 세상 것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맛있는 것 쫓아다니는 사람은 좀 문제 있는 사람 같이 보여요.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점심때마다 뭐가 맛있나 사람들이 좀 몇 사람 모여가지고 우리 맛있는 거 쫓아다니자고. 내가 볼 땐 그건 진짜 예수 믿는 물에서 나온 사람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로 나온다는 건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기쁨, 육신의 것을 쫓아 사는 나는 장사 지내라는 거예요. 그런 육신을 쫓았던 것은 장사 지내고 이제 비록 육으로는 광야지만 나는 하나님을 쫓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해 나온 자들이 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이제 광야에 왔습니다. 광야에 왔더니 육으로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삶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성령으로 또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육신의 의를 쫓고 육신의 만족을 쫓고 육신의 기쁨을 쫓던 나는 물로 나와서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진리 가운데로 있는, 이제는 우리는 육신의 법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로 인하여
정말 진리가 주는 참된 기쁨,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은 진정한 기쁨과 평안, 우리 예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되죠. 평안, 기쁨, 자유를 누리는 그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림 받는 삶을 광야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육을 쫓을 게 없어. 광야에서는 아무리 쳐다봐도 육을 쫓을 만한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광야 생활이에요? 세상에서 화려함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 주위에 화려함을 쫓고 볼 만한 게 있으면 여러분 지금 광야가 아닐 수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게 그게 더 예민해져. 그거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지금 여러분이 물로 나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면 광야, 이 여러분의 삶이 내가 뭘 입었는지 관심도 없어.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관심도.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쫓아가는데 거기에 오직 신경이 거기에 예민되어 있는 사람이 물로 난 사람이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로 나고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물로 난 사람인지 물로 낳고 성령으로 난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 아직도 나는 물로 난 사람이 아닌가? 나 지금 성령으로 난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거듭나길 원하세요? 아니 다시, 여러분 하나님 보길 원하세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 보길 정말 관심이 있다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볼 수 없어요. 또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가길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반드시 물로 나야 돼요. 또 성령으로 나야 돼요. 물로 난 사람, 물로 나면요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는 걸 알고 세상의 것의 마지막은 저주고 죽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광야에서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라는 것은요 훈련받는 곳이에요. 성령으로 양육받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민하게 관계를 맺는 시간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것을 갖지 못하면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세상을 이기는 삶을 가져야 비로소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데,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 나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진리로 양육받아서 영혼의 양육이 튼튼해지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아는 그 기쁨, 진리로 말미암아 이긴 자의 기쁨이 충만한 자가 담대함을 얻어서 이제 세상을 이길 힘을 갖는 것인데, 이 광야에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가도 다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물로도 나야 돼요. 반드시 세상 것이 정말 나에게 복을 주지 못하는구나. 세상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자가 주님 앞에 온 자입니다. 정말 회개하고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에 세상에 발 한 발 내놓고 주님 앞에 발 한 발짝 내놓고 양발 있는 사람 절대로 물러난 사람이 아닙니다. 물러나야 돼요. 이제는 나는 물러나서 세상 것은 이제 딱 끊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가다가 이제 물론 작은 넘어짐은 늘 있으니까 넘어졌다 일어서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심하게 하나님 앞에서 심하게 잘못된 길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러니까 너무 그 잘못된 길로 가니까 육신적으로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주님이 원하는 길로 안 갔으니까. 어려운 일 닥칠 때마다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믿음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게 굉장히 마음의 고통이 심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심한 고통이 있다 보니까 이 주님 앞에서 가져가질 못하고 주님의 손에 올려놓질 못하고 내 방법 내 생각대로 그걸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쌓이고 긴장만 더 되고 긴장이 되니까 사람이 진짜 살질 못해요 제대로. 그러니까 그걸 주님 앞에 가서 마음껏 토해내고 기도하게 되는데 또 그게 안 되고 하니까 사람이 육신의 어떤 그것을 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조금 그를 이렇게 좀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세상 거를 좀 취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가는데요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몰라. 그 붙잡았던 그 순간이 그만큼 제가 그걸 느끼면서 내가 100% 주님 앞에 온전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아무리 힘들어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심하게 그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분란이 이럴 때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니까 제가 이제 약간 이제 육신적으로 안위를 취하고 이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제가 주님 앞에 가는데요 많은 그 고통을 주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걸 이기려면 또 많은 어떤 그 시간이 필요해. 이제 지금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그 고통들이 이래서 이게 또 극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 그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때, 정말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 그 부분만큼은 또 다른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걸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실수하지 마시고 무슨 문제든지 주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왜 물러나야 되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물러나야 되냐면 인간을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에 주님이 안 보이니까 당장 보이는 세상의 방법들을 붙잡습니다. 그걸로 그러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는 해결되는 것 같아. 그러나 온전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이제 주님과 더 깊이 성령의 이끌려 더 깊이 들어갈 때 반드시 그것이 한 번쯤은 걸림돌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작은 문제가 있고 큰 문제가 있어요. 작은 문제들은,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우리 사도 바울도 계속 그 이야기를 성경을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사진서를 통해서 구구절절을 써놨는지를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문제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러나야 돼요. 어쩌든지 육신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셔야 돼. 내 방법으로 살고는 포기하리라. 물러나서 이제는 나 성령으로 살자. 성령이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죽더라도 나 정말 성령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커요, 여러분이 커요? 아니, 여러분의 느낌에,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느낌에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커요, 여러분이 커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쪼그라들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신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요, 만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왜 그분이 우리를 광야 생활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인도하시려고 하시는지. 믿음은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세상과 한발하고 주님께 한발한다고 해서 그가 믿음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도 취하다가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물로 나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가운데서 정말 오직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체험들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내가 죽고 그래서 나를 포기하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아나실 때만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물로 나는 것조차도 지금은 인정을 물로 내가 내가 세상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포기해? 세상에 의료시설이 이렇게 좋은데 그걸 이용하는 게 지혜지. 세상에 있는 그 물건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방법으로 사는 게 지혜지. 광야에 애굽의 문명이 있습니까? 광야에 애굽의 화려한 음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나가 뭐예요? 만나라는 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깍지같이 생겨가지고 무슨 약간 튀김도 아니고 씨앗처럼 생긴 건데 그거를 몇 년 동안 먹어야 돼요? 40년 동안 그거 먹어야 돼.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일주일 내내 가끔 매출하기 떨어져서 그거 고기 좀 먹고 즐거울 게 없어. 육체로는 여러분이 육신의 즐거움을 쫓다가는요 진짜 성령의 이끌림 받는 거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오로지 우리는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배우라고 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진리로 양육받, 진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진리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진리가 기쁘세요? 여러분 지금 성령의 이끌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로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 믿음의 한 발짝 한 발짝 간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 진리로 기뻐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관심도 없어. 여전히 이 땅의 문제에 거기에 매달려서 살고 있어요. 진리는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지금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배워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그 이기는 능력으로 이긴 자만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데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요. 성령으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성령으로 살면서 오로지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정말 여러분 작정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으리라. 제가 주님 예수 믿고 나서 3년 딱 됐을 때 주님이 그 마음 좀, 내가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제가 이제 11조를 언제 시작했냐면 예수 믿고 나서 한 2달 정도 지났나, 한 달 정도 지났나, 이제 정말 한 2달 정도 지났나, 그때부터 11조 시작했는데, 그 하면서 제가 그때는 그냥 감사를 했어요. 근데 한 11개월도 지난부터 정말 주님이 먹을 거 입을 거를 그때부터 이제 정말 주시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11조를 한 11개월 정도 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회복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주님이 마음에 결단을 주시는데, 이제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제 염려하지 않으리라. 아주 마음에 결단을 내가 하게 해주시고, 거기에는 다시는 내가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으리라. 근데 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그 마음을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주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린 물러난 사람이 돼야 돼요. 육체의 염려, 걱정, 근심을 아예 주님의 손에 맡긴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이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고 이끄시는, 내 영을 어떻게 양육하는지, 내 영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날마다 체험해가는 삶. 그래서 이제는 마귀의 그 하나님의 이기는 삶을, 세상을 이기는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이 안 되면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 훈련을 받아야 될 때,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으면서 은혜로 살지 않는 자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나라 가기 위한 것을 철저히 비유로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물로 나고 성령으로 나야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문제가 왜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져오라고 있는 문제지, 여러분이 그 문제 가지고 고생하라고 주신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져와서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런데 주님이 그거를 금방 해결해 주면 좋은데 안 그렇거든. 주님이 해결될 때까지 올려놓으세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여러분도 그 앞에서 일하실 때까지 무릎 꿇고 기다리셔야 돼요. 기도하며 기다리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이제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양육해 주시는 자로서 살기를 사모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사람에게 사람만이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나서 난자로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말로만 나 성령 받았어, 나 침례 받았어,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확실히 물로 난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확실히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으로 그걸로 나는 훈련받을 성령 앞에 나아가리라. 예수 한번 부르기도 했습니다.